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전능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며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룩을 회복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로 레위기의 이 정결법을 마칩니다.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부정함과 구별되어 이 정결한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정결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31절은 레위기 15장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이전에 봤던 정결법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정결법은 부정에서 떠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정함이 묻은 상태로 성막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부정함이 하나님을 더럽히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상태로 나오게 됨으로 인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하려 한 사건으로 그 하나님은 실제적인 증거로서 그들을 불태워버리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또 부정함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정결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만날 수 없음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기에 다시금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깨달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여 들으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는 나하고만 관계해야 한다. 다른 것들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하고만 이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제 남자의 유출병에 이어서 여인의 유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9절부터 24절은 정상적인 유출, 즉 매달 있는 이 생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25절부터 30절은 이 생리기간 이외에 발생하게 되는 유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앞서 말한 이 생리기간에는 그 기간이 끝나면 부정함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즉 몸에 이상이 있을 때 피를 흘리는 모든 날이 부정합니다.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유출이 계속되는 날, 눕는 침상, 앉는 모든 자리, 그리고 만지는 사람이 다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녀와 접촉한 사람도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이 규례를 보면서 저는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여인을 바라보게 될 때 저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장 중 한 명인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옵니다. 그렇게 인파에 휩싸여 길을 걸어가는 도중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가진 것도 이제 다 써버렸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누구의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문 밖으로 나가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그녀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녀와 접촉이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은 옷을 빨아야 되고 또 몸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 수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이 무리 속으로 섞여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았으면 그 수많은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갈 때 큰 비난과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도 위험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만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녀로 인해 부정해집니다. 일을 며칠 몇 달은 해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2년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제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본문 25절을 보게 되시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인해 피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그 나오는 날은 계속해서 부정합니다. 이 피를 멈추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 유출이 그쳐야 7일을 지키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정결해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유출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다면 이 유출을 멈출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죄의 유출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그 아름다운 세상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 나의 이 혈루 근원을 마르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었고 죄에 갇혀서 그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끝없이 고통당했고 나에게 흘러나오는 죄악으로 인해 다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들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옷자락을 잡는 순간 이 나의 죄악의 근원이 말라버렸습니다. 내 안에 이 죄의 우물이 깊게 자리 잡고 있고 계속해서 퍼내도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죄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며 그 안에 말씀의 생수를 부어서 채워주십니다. 어제와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오입니다. 옷을 빨 때 그리고 몸을 씻을 때 다 물이 필요합니다.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규례로서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을 통해 예수님의 물로서 드러나는 본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지방 중에 하나였고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이 아수르의 이 혼종 정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피가 섞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심하게 배척받았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대에서 이 갈릴리로 갈 때 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가로질러서 가면 빠르게 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삥 돌아서 먼 길을 돌아서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달리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렇게 길을 가시던 도중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이 우물이 보이게 되자 그 우물에 앉으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너무나도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와 이야기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죠?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그들은 나와 말도 섞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내가 그리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며 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솟아나는 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의 죄악의 우물을 말라버리게 하셨고 그곳에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이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솟아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부정함이라는 더러움이 묻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주신 물로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즉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걷어내시고 그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내게 묻은 더러움을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이 말씀이 계속 흘러나오게 될 때 나의 이 더러움이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더러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지 않는 생수로 내 안에 계심으로 나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찬양 하나를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가능하면 이 밴드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CCM 싱어송라이터 김보교님의 노래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입니다. 가사가 정말 은혜로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 우물가에 어젯밤 울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다.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그 누구도 나의 더러움을 보고 피하기만 했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고 철저히 무시하고 배척했지만 그런 나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 내어 그분의 옷자락을 잡을 때 나의 죄악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고 내 안에 영원히 흘러나오는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일을 나를 위하여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며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이서 나의 더러움을 보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며 나로 정결함을 지켜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